안녕하세요. 청년 산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01또래 이세진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왜 저기서 나오나 하실 텐데 제가 수련회 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코로나까지 같이 걸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간증을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틀차쯤 되었을 때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좀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 4, 50번 정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원테이크로 가는 게. 그래서 좀 말에 실수가 있고 좀 두서가 없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3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이 좋은 아버지를 통해 내려오던 그 3대째 내려오던 신앙이 제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가 3일을 가지 못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태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좀 달랐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정말 변화된 제 모습이 유지됨에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보다는 저의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마음을 틈타 마귀는 역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딱 6개월 만에 이전보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뒤로도 계속 교회는 가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못했다는 그 실망감과 죄책감에 정말 패배감에 쩔어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예배의 자리가 닫히자 정말 온라인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성령의 체험과 또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같이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체험을 하고도 정말 변화하지 못하고 예전보다 더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더 악하고 죄를 행하는 그런 모습에 엄청난 실망감과 그 패배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은 제 상황을 넘어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까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럴 거면 하나님을 왜 믿지?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는데 그냥 내 멋대로 살자 이런 마음이 피어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와중에 수련회 전날 밤 가족 기도회 시간에 정말 예전과 다를 거 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 그런 원망의 마음을 숨기면서 정말 침묵으로 그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정말 한 가지 마음이 떠올랐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가 내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침묵해서 뭐 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그 원망과 하소연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기도를 하고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첫날 저녁 집회 때 목사님이 이종필 목사님께서 초대교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아냐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의 답은 이제 핍박 가운데 이렇게 흩어졌을 때,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복음이 전하게 되었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복음을 전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제 마음에 이전에 받았던 그 전도에 대한 사명이 다시 한번 확신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력이 있는데 예전에 그렇게 한 것이 있는데 나를 다시 쓰실까? 이런 구제불능인 나를 다시 쓰실까?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 걱정에 대한 답은 이튿날 이제 저녁 집회 때 이승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서 힐끗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했다는 이승재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수련회 전날 제가 잠깐 주님 앞에 제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으로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잊었던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남아있던 그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이런 근심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 근심에 대한 답은 설교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 정말 인간은 영과 육으로 지어졌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정말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준비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두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원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단번에 사함받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짓게 되는 자범죄는 매일매일 발을 씻듯 예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수련회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청년 산부 여러분, 제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전도의 사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간증을 맡게 된 97 또래 최민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내 모습을 숨기고 싶어하고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으로 인해 하나님께도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도 솔직한 내 모습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많은 행사를 참여하고 새벽기도, 금요철의 예배 등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교회 생활을 보내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계속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 맞느냐? 라는 질문을 계속 주셨습니다. 일단 하자고 하고 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마음속에는 계속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부정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불편함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인생의 고난으로 여겨지는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수를 하며 인내심에는 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니까 시간이 정말 안 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요일에 예배만 드리면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그 불편함들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나 왜 이런 불편함들을 다 끌어안으려 했을까?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해서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군생활 동안에 저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다 보니 하나님께 정말 힘든 것들을 다 말하게 되었고, 그렇게 다 말하는 모습이 정말 찡찡대는 모습이 제 모습이 싫지가 않고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알게 되는 시간을 거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수련의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수련의 첫째 날에 그 앞에서 목사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코로나를 고난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에게는 그 군대 생활이 그 고난과 빗대어서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난으로만 여겨졌던 시간이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도 정말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지체 하나하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 만나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마음속 한켠에서 또 다른 감사함이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새벽 기도에 4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었는데 군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뤄주셨더라고요. 정말 그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그 감사한 마음에 정말 더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그 감사함에 취해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불편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에 대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먼저 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야 너는 미나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전도는 너가 먼저 너의 기쁨을 먼저 말을 하렴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전도할게요. 근데 시간 좀만 주시고 내일 하겠습니다. 진짜 두 번째 날 은혜 열심히 받아서 내일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고 두 번째 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서 주변에 수련회가 끝나고 나 이틀 동안 수련회를 가졌는데 정말 은혜 넘치는 시간이었다라고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안 믿고 또 그냥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자기는 모태신앙이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교회에 나간지 않은 지가 지금 시간이 고2 때부터 가지 않은 지 정말 오래되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겠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그거를 딱 듣자마자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해 주셨던 그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딱 들고 그 친구에게 그 설교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삭개오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정말 삭개오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작은 눈짓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천국에서 열심히 노래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오랜만에 진짜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말씀만 들었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마운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제 마음 안에 정말 이 청년의 때에 고민이 정말 많은데 이 고민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정말 감사한 시간이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깨우치게 되었고 또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정말 감사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제가 신앙의 선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는 수련회가 정말 감사한 시간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런 그 시간을 주신 진짜 하나님께 아직도 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제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전북공성골의 차지연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를 얘기하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항상 제 기준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할 때 있어서 저는 항상 제 오만과 자만심을 드러내면서 살아왔었고 제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도 무조건 제 탓만 하는
인생을 흘러보내면서 살아왔었습니다. 뒤엔 연합수련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제 삶과 제 행동은 전혀 다르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평소에 잠 자기 전에 기도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고 항상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제가 스스로 깨려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고 제가 기독교 집안의 딸이라는 것에 어느 순간에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제 주변 친구들에게 나 교회 다닌다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아는 제 자신의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항상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실마을 구구돌의 강서진입니다. 여기 올라오기까지 되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또 제 감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할 만한 걸까라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철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이 간증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제가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청년국 헌신 예배였잖아요. 그래서 주정아 목사님께서 이제 단상에 올라오셨는데 올라오시기 전에 청년국 올해 주제 홍보 영상이 나왔어요. 그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 제가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확실히 진로를 정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았어요. 제 전공과 전혀 무관한 쪽이고요. 관련 공부를 시작하게 된 지는 이제 막 2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2월에 졸업을 했거든요.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나는 아직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나를 보호해줄 어떤 기관과 어른이 없고 내 인생이 정말 온전히 나의 책임이라는 그 생각이 제가 마치 약간 세상 밖에 버려진 듯한 그런 좀 외로운 느낌을 들었어요. 취미로 할 때 칭찬받던 일들을 이제 진지하게 시작해 보려고 오늘 밖을 나와 보니까 바다가 너무 크고 넓고 깊은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저를 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졸업과 동시에 직장을 구하는 이제 동기들을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나도 빨리 취업을 해야 하는데 돈을 벌어야 하는데 라는 이제 정신적인 심리적인 압박감을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수련회까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저녁 집회 때 기도를 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시편을 제게 떠오르게 하셨어요. 저는 신학교를 나왔는데요. 일주일에 무려 4번 채플이 있어요. 화수목금 점심시간 1시간씩 채플을 드리는데 한 학기 동안 예배 시작 전에 똑같은 찬양을 불러요. 근데 19년도 제가 2학년 1학기 때 불렀던 찬양이 소원이라는 곡이에요. 가사를 읽어드리자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그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학기 내내 지겹도록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 부를 때마다 울었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가사가 제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마음 깊이 박혀있는 찬양이고 말씀이에요. 그때의 순간들이 이제 수련의 기도 중에 생각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입술에서 이제 이러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 인생이 정말 어떻게 흘러가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제 가장 큰 소원은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 짓눌려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함께 혼란스러웠던 제 정체성과 이제 인생의 방향이 다시 재정립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세상이 규정해놓은 인생의 단계와 가치들에 스스로가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로 인해 불안함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얻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종교개혁자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세 번째 교리가 제한적 속죄라는 건데요. 제한적 속죄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오직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상이에요. 그 말은 다시 돌려 말하면 구원에 택함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교리를 보면 이 구원은 거부할 수도 없고 절대 실패하지도 않는다고 해요. 따라서 나 인생이 지금 어디쯤에 있고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택하시는 축복에 다른 세상의 무엇보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7돌의 임혜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수련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는 저희가 연례적으로 오비빌에 가서 매번 해오던 대로 정해진 인수인계가 있었고 정해진 책임자들이 있었고 이런 뭔가 이렇게 해오던 관례에 따라서 수련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적인 상황 때문에 수련회가 단절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올해 수련회를 다시 준비하게 됐을 때는 인기도 없이 또 모여진 스태프들도 경험이 많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수련회가 준비가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상황인 만큼 체계적이게 준비하면서 소통하는 데는 어려움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도 부끄럽게도 수련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감사함보다는 이게 될까? 이게 너무 막막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코로나 양성이라는 뜻밖의 결과를 받게 되었고 격리 생활을 하는 와중에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코로나보다는 온갖 증상이 다 와서 수련회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서 되게 죽어가며 코로나 격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왜 하필 수련회 지금 정신없는데 이거 지금 할 거 너무 많은데 왜 이런 상황에 코로나가 걸렸지 내가? 이런 마음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격리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이렇게 계속 여쭤봤었고 그리고 한 수련회를 3, 4일 정도 앞두고서 이제 컨디션이 좀 회복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너무 많은 갈등이 들더라고요. 그냥 컨디션 회복에 집중하면서 수련회 아예 불참을 할까? 아니면 이제라도 가서 수련회 그 정리를 하면서 스테비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수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을 하자면은 이제 와서 그 수련회 총괄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남은 일들을 다 정리를 하자고 생각하니 너무 인간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와서 이걸 해서 만약에 잘 안 되면은 결국 총괄이었던 내가 질타를 받지 않을까?
내가 너무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또 빵꾸가 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인간적인 부담감이 너무 앞섰고, 그리고 그런 부담감을 제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회피하고 싶다는 마음에 지배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는데, 제가 인간적인 시선과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바라보기보다는 행정적인 일, 그리고 여지껏 해왔던 경험에 의해서 이땐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온갖 인간적인 시선에 제 마음이 쏠려 있었고, 이런 마음이 제 스스로 보기에 제가 너무 교만해 보여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를 섬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교만의 자리로부터 너무 도망치고 싶었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로운 마음에 수련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교만일까요? 이게 교만일까요? 이게 겸손일까요? 이게 겸손일까요? 계속 끊임없이 여쭤봤는데 그러다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을 항상 원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걸 묵상해 봤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았어요. 뭔가 찬란하고 되게 거창한 성공,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실수 없이 빈틈없이 딱딱딱 채워졌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묵상은 하나님께 영광은 찬란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보다는 정말 남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온통 저의 유익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내가 맡은 일이 잘 되어야 되고 이 수련회가 문제없이 잘 되어야 돼 하는 그런 저의 성취감에만 집중해서 저의 선택의 기준이 온통 저의 유익에만 집중이 되어 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신혼 와중에도 마음이 불편했던 게 같이 하는 스태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걸 너무 외면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급박하게 이제 수련회를 정리하고 진행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 또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있는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교만해 보이는 이런 정죄감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거기서부터 제가 탈피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스텝 일을 고통이 아니라 즐겁게 하게 됐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즐거운 시간, 또 불편함이 없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제발 이런 마음만 가지고 섬기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 스텝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게도 수련회는 별탈이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저는 분명 하나님 제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에 만족하면서 섬기게 해주세요 라는 다짐을 가지고 수련회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수련회를 마치고 제 마음에 남은 감정은 공허함이 되게 자리에 남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할까? 내가 왜 이렇게 허탈할까? 이런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수련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마치셨는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너무도 부끄럽지만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민하고 뭔가 내가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거에 비해서 남들이 잘 알아주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너무도 부끄럽지만.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해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에 더 목말라 있는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런 마음이 너무 괴로웠고, 또 이 수련회가 마치 저와 같이 준비한 스태프들이 잘해서 잘 마무리된 것 마냥 생각하려고 하는 제 자신이 제가 보기에 너무 교만해서 또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제 모습에도 그런 마음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괴로움과 또 제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을 이제 몇몇 지체들에게 솔직히 나눴어요. 나눴는데 솔직히 이걸 나누면서도 나를 되게 교만하게 보지 않을까? 나를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이제 지체들에게 나눴을 때 정말 다들 너무 진심으로 들어주고 진심으로 자신의 연약함 또한 나눠주더라고요.
저희 지체들이. 그래서 저처럼 똑같이 나도 너처럼 사람의 시선에 굉장히 취약해, 남들의 인정 나도 그거 너무 중요해, 이렇게 말해주는 지체도 있었고, 또 자신도 그런 교만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듬었던 시간이 있었다 이러면서 그 시간을 솔직하게 나눠주는 지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승재 목사님 말씀처럼, 둘째 날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간이기에 연약할 수밖에 없고,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고, 또 자신의 연약함에 또 자신이 스스로 실망하고, 또 그런 것들을 괴로워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숨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존재임을, 제가 그렇게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런 지체들의 나눔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연약하지 않은 척, 또 교만하지 않은 척, 또 겸손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척,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척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 간증이 이렇게 뭔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될까 하는 마음에 간증을 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지만, 저는 저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었던, 제가 저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던 저희 지체들의 나눔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가장 사랑스러워 하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간증이 자기 자신이 한심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꾸미고 있고, 혹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꾸미고 있다는 걸 모르는 지체들에게, 또 그런 지체들에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되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산부 공동체가 정말 무엇보다 연약함을 나누기에 최적화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연약함을 나눴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보다는 이 공동체는 나의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구나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